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여러 날들이 많습니다. 5월에는 결혼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참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언젠가 집에 갔더니 책상 위에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 둘째가 하나 적어 놓으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뭔가 싶었더니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 용돈을 줄 때 엄마를 도우면 청소를 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좀 부탁했더니 얘들이 좀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청소하면 얼마를 줄 건지 정확하게 기록해 달라고 이렇게 종이를 하나 올려 보내놨습니다. 본인들도 아마 5월 달에 지출이 좀 있어가지고 주머니 사정이 부담스러웠는지 용돈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생각하니까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겠는데 싶어서 누군가에게 이제 푸념을 들어놓고, 또 큰애가 이번에 중학교 갔는데 중학생은 어린이날로부터 좀 제외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분이 그때가 좋을 때다.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더 크면 어린이날이든 어버이날이든 무슨 날이든 간에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뭘 하나 주면서 관심을 보여줄 그때가 좋은 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이 5월 달에 여러 가지 지출도 많고 또 분주한 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또 경비가 좀 얼마 든다 할지라도 또 서로 그런 것들을 챙겨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또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편 128편에서는 가정에서 받을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8편 1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복들이 구체적으로 가정에 관한 복입니다. 우리가 뒤를 읽어보면 이제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에서 이제 복을 받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단어는 자주 아마 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포스러워서 무서워 떤다라는 뜻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왕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주인 되신다는 것은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을 종된 우리가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자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정말로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왕을 삼는다, 주인을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의 에너지들을 어디에 쏟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활동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잠시 쉬고 휴식을 취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도 하나님을 위해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좀 생뚱맞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내가 보는 드라마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채널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내는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다면 드라마 보는 그 시간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 돈을 버는 목적,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행위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주인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모든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두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복이라고 하면 좀 덜 했는데 더 받고 안 했는데 생기고 하는 것이 복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이상할 뻔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기는 건 복이 아닙니다. 수고한 것 이상으로 생기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서는 이렇게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한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아담과 하와는 진짜 편했겠다.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 그냥 주워다 먹고 따다 먹고 건져 먹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경작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수고하여 얻는 복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투자라는 명목의 투기, 그리고 복권과 같이 운이 좀 따라서
무언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쓰지 않았는데도 얻는 것, 수고하지 않아도 채워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복권에 당첨되어서 패가망신한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신문 기사로 보곤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생겼을 때에 사탄은 우리 안에 욕망을 자극하여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맙니다. 남편이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사탄이 속으로 공격합니다. 야, 이제 돈 많잖아. 더 젊고 예쁜 아내 구할 수 있잖아. 가정을 파탄내 버립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좀 더 유능한 남편 구할 수 있잖아. 가정을 깨.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채워졌을 때에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들이 초라해 보이고 또 나는 더 나은 형편에 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생 때 서울의 학사에서 지냈을 때에 같이 한 집에서 지내던, 교회 학사에서 지낼 때 같이 지내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나 어렸는데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생활비를 벌어 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좋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과외자리를 어렵지 않게 구하는 데에, 그리고 과외자리를 구하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때에 일종의 수수료 같은 것들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신앙이 있는 친구니까 그것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던 과외자리라도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수고도 아니했는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 게시판에, 그런 거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라고 글을 시작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그렇게 불로소득으로 벌써부터 소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양이 부정하다고 그는 책망하였고, 그리고 자기는 과외할 때에 저희 아버지가 받는 일당만큼 과외 비용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좀 더 그럴싸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사는데, 자기 아버지가 노동했을 때 벌었던 그 가치대로 우리 육신이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으로 자기는 일당을 책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신만은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정당한 소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러한 소득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정당한 소득, 합당한 일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실 복에 대해서는 그 가정의 평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안을 주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왜 포도나무로 비유했을까요? 당시에는 이렇게 출산이 무척 중요한 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를 많이 출산할 수 있는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리브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나무입니다. 7년 동안 자라나야지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장성하는 데까지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면 1년마다 열매만 한 0.5톤, 500kg 정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통해 짠 기름은 요리를 하거나 불을 지피는데, 또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데 무척 유용하다고 합니다. 나무는 제목으로나 장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가정에 여러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데도 유용한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껍질을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지사제나 진통제 같은 여러 해열제나 또 그런 약재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감람나무와 같이 땅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따라 그 길을 걷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토를 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잘 안 되는 사람들 많던데요. 하나님 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 많던데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으로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고 변곡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언제든지 간에 분명히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 또 잘 안 되는 시기,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상과 같은 복을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산업의 복을, 또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나가는 것이 5절입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 그 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시온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번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통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뭔가 잘 안 풀리고 답답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부담과 답답함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지루하지는 않습니까? 졸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있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전심하고 있으십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가장 처음 공동체도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고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가장 첫 번째 공동체도 사회도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정이 되어야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말씀 생활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온전하지 않는데,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그의 삶에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여 결실을 맺는 복, 또 다른 풍성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복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쟁이 잦았던 시대에 남편이 죽고 자녀가 불려가서 죽기도 하고 하던 그러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쫓아 살아가며 시온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복도 허락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모양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이후에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엄하시고 또 이렇게 무섭게 하면 자녀들이 위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의 길을 걷지 못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인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주일과 나머지 6일의 삶의 모양이 너무 달라서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보면 정말로 거룩한 친구들과 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친구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였냐면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던 얘기로 야, 목사님 아들은 도 아니면 뭐구나,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엄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셨던 아이들, 빗나가서 막 좀 이렇게 나쁘게 노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도 때가 되면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엄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친구들 가운데에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몇 장 안 읽으면 밥 안 준다, 그렇게 엄포를 놓기도 하고 마지못해 예배에 끌려 앉아서 나왔던 친구들도 있었고, 또 자기의 생활은 하나도 없고 또 개척교회 하시는 아버지 따라 어렵게 매일 교회 청소하고 쫓아다니고 아버지 뒷바라지 하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당장은 어려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두 가지를 이렇게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너는 내 자녀니까 엄마 아빠 말 무조건 들어야 돼, 예배 나와, 성경 읽어, 기도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쫓아 걸어가는 자,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의 가정에 주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수고하여 정당한 재물을 얻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형편에 지나치게 더 얻어서 그것을 통해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또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서 그것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 대대손손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아내가 건강하고 또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함께 나누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도 유익하고 또 이 자리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현란하고 화려한 문화 속에서 부모님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 쉽게 표현하는 그러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예, 아직 10살도 안 된 애들도 어렵습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뒷모습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칩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한번 먼저 보여줍시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도 적용되었다.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고백할 수 있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여러 가지 주머니 사정이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은 이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